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오늘은 주연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 깨달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함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어느 날 한 남자가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고 있던 영생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수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 수녀는 구더기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병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녀의 손과 얼굴과 그리고 눈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남자는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이곳에 왔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저는 마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든 여자를 돌보는 그 수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테레사 수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이라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에서 바른 삶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역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과 그리고 불의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 결과에 그들에게 미친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금식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지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다는 매우 신앙이 좋았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또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금식도 하였습니다. 어찌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들의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금식의 날에 향락을 즐기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이웃에겐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즉 유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훌륭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전혀 신앙인답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항상 많이 들어와서 바리새인 하면 외식적인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위선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그 책망의 대부분이 바로 그들의 외식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제사를 삼키는 파렴치한 행위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정도로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참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완벽한 경건의 모양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더러움과 악함을 가리는 화려한 옷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이라는 화려한 옷으로 자신들을 치장한 채 그들의 더러움과 악함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면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럽고 악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와 재난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신앙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크게 높여서 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알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종교 의식으로서의 금식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삶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한마디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와 자비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식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4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도 했는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제 마음속에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금식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갑자기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해. 그리고 기도해. 이건 무엇하고 똑같냐면 네 삶이 어려우니까 네 몸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돌아보시지 않으시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일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다, 이런 금식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금식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망을 음식을 끊는 금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떼쓰기 위해서 저 밥 안 먹을래요, 저 그거 들어줄 때까지 밥 안 먹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금식을 한다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금식에서 조금은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금식의 이유가 내 기도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 금식의 진정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래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곧 하나라고 말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라면 그 말을 누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금식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금식으로 표현된다라면 이웃사랑은 그러한 열정을 삶에서 내 몸으로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비록 음식을 끊지 않는다고 해도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이미 금식한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굶주린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기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즉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안음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정말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은 사랑은 거저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악취가 납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흐를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움트게 되고 그 안에서 생명과 나눔과 사랑이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친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네가 먼저 받았으니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움트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하나님을 돕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참된 금식과 기도에는 경건한 삶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정말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에게 설당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설당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줘야 하고 험한 세상에서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먼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몰랐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에 그 막중한 삶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복 받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네 복을 가지고 그 복을 흘려보내라. 그리고 내 생명을 흘려보내고 내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함에 모시고 살아감을 통해서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현실의 고단함을 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참아라, 버텨라,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다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저 덥석 부둥켜 안으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것임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 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한 삶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 분명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나누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질 교회 청소는 우리 할렐루야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봉사위원은 안내에 우리 정정숙 권사, 김금덕 권사, 헌금에는 정금숙 권사, 우리 백남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권사 피택자 교육이 목양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3월 1일 새벽 5시 세 달을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찬송과 필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안내석에 이렇게 40일에 맞춰서 찬송가, 즉 보혈 찬송가만 제가 선곡을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코팅을 해서 안내석에 비치해 놨습니다. 사이즈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정말 찬송가를 하루에 한 곡씩 필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11일 금요구역 연합예배가 4구역 주간으로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와 성경 읽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미 두 분께서 저에게 전도서 성경 필사를 하셔서 주셨습니다. 신청서는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주보에 성경 필사와 성경 읽기 하신 분의 명단을 적어 놓았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안내석에 그 양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재순 지사님께서 지난주 화요일에 허리 시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잠깐 우리 빠른 쾌를 위해서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울러서 우리 김성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 또한 다리에 그 스탠스 시술을 하시고 일단 퇴원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만 우리 또한 빠른 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빠른 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나누고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생한 현존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